창세기 22장 1절로 24절 말씀. 오늘도 좀 긴 본문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즉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푸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푸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고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관한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듣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도 몇 년 다녔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한 번은 꼭 해야 할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네. 그걸 곧이곧대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25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인데. 그 이전부터 기다렸겠죠. 근데 약속의 아들인데 그걸 또 바치라. 사실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하시네요. 원망하거나 질문하거나 반항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교훈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사실 그것도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다시 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이냐 안 드리는 분들이 참 많다. 저도 그렇고. 왜 줬다가 뺏으십니까? 그런 거죠. 예. 근데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 하는 것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이 시험은 결국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로, 믿음의 시험으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상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 믿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바로 그 일, 지금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그런 요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상의 것,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좋은 것. 그거를 과연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주 믿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신가? 어제 이제 영화를 볼 때도 그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느냐? 그 아이가 모르겠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나의 가족을 빼앗아 가셨냐? 그런 질문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고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상실의 아픔을 경험케 하시는가? 네. 결론은 결국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가져가셔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비밀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노 브레인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종들한테 3일 길을 걸어와 가지고 종들한테 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가 갔다 올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불과 칼을 든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나무를 이고 가는 사람은 아들 이삭이네요.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삭이 예수님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10대인가 20대인가 여하튼 그 티네이저 정도 됐을 겁니다. 오늘 이제 그 1절에 그 일 후에 라는 것은 이게 좀 한참 지난 다음에요. 그 일이라는 것은 뭐 본문으로서는 어제 일이지만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하고 약조를 한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일 후에 이제 여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고 시험에 통과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 예배를 하고 나서 시험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느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결국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또 있어요.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리고 이삭이 더 무서운 아들이죠. 할아버지 아빠가 결박을 하는데 반항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하느님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극치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좀 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알았어. 네 믿음을 알았어. 죽이지 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알았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한 115년쯤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세상에 보내시고 나서. 거의 120년 기다리시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뿔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숫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뿔이 있는 양. 양이 뿔이 있나? 네, 뿔이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숫양이죠. 이게 이제 그 제물의 이제 스탠다드입니다. 숫양, 흠없는 숫양.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라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한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종교심은 주의종 잘 섬기기, 11조 잘 내기, 주일 성수하기 이 세 가지가 축복의 비결이다. 그렇게 이제 많이 배웠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가장 좋은 거를 드리는 것으로. 물론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되면 목사님도 이제 착각을 하게 되고 성도님도 목사를 교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체나 직장에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1조나 감사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이고 우리의 정직의 제사고
우리의 책임 그리고 소명을 다하는 그러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최상의 것 이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바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새로운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최후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최후의 신앙적 체험과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이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손에 대한 확실한 축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앞날은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가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는구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하느님은 축복하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이후에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최상의 믿음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모든 것을 드린 사르밧 과부가 넘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결국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가 믿음을 시험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볼 때 엘리야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그 집에 먹을 것이 넘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술사가 아닌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술사나 이제 교주와 사역자가 다른 이유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믿음은 이삭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순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알고 얘기하는 건지. 네. 지체하지 않은 아버지 아브라함, 반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은 그 아브라함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이삭 둘이 똑같아. 약간 이렇게 아무런 이유나 타당성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고 지체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할 거야. 이런 걸 보면 완벽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3일 동안 행진을 하셨잖아요. 3일 동안. 아주 먼 길인데 그 모습이 결국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순전하게 결박을 당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들의 질문을 받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 다급한 음성이 우리를 살리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앤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사랑을 베푸셨고요.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지체 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달라고 하면은 드리시고 그리고 하라고 하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서 더 큰 믿음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